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5월 10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참으로 많은 구약의 레퍼런스, 즉 성경 구절들을 알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 9장도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많은 성경의 어떤 배경과 또 오늘 본문 10절도 또 많은 배경들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며 함께 성경을 함께 연구하길 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원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번영할수록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주상을 아름답게 한 것이죠. 2절, 그들이 두 마음, 여기서 두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누어진 마음, 너희가 어찌 나누어진 하트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원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절은 신명기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아세라 목상과 많은 주당과 제단을 헐고 불태우는 일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면 그 주상을 허시리라. 너희 보고 하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겼던 그 주상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때 왕이 있을 것을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실 이 계속 10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원인 분석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벤의 송아지 베델의 집, 이거는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벳 아벤이라는 것은 사악한 집이 또 표현되고 베델의 집도 표현됩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그 돌베개를 야곱이 누워서 잘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인데,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시면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금송아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금송아지도 아수르도 옮겨지고 야렙의 왕은 아수르의 왕을 상징합니다. 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멸망하고 산당이 파괴가 되고 제단 위에 나고 그때 산이 우리를 가리고 작은 한서로 우리를 위해 무너지라. 하여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 금송아지 신앙 때문에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사사시대 때로부터 있었던 죄악이 여전히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을 길들인 암소에 비유하며 이 암소가 망할 것임을 이야기하죠. 자유가 강탈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기브아 시대, 여러분 기브아 시대라는 것은 기브아에서 이 깡패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함을 통하여서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이 레위인이 이 강간당한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만 이 레위 지파에게 편을 들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준 12지파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자녀들 한 명씩, 베냐민 지파에게 한 명씩 사람을 보내어 그 종족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죠. 이것이 부패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라는 해석은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지었던 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두 가지 죄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신앙, 두 번째는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또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 이 길들인 암소에 비유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목이 있고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자유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운 목,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목에 멍에를 지우고 나아가 사람을 암소비에 태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곡식을 밟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아니시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자유가 없어질 것임을, 밭을 갈고 흙덩이가 깨뜨려지리라, 포로로 잡혀간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망한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기회가 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거둔다는 것은 이 취수하다, 추수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지금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인애, 추수, 긍휼함을 거둘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소에다가 이렇게 갱이를 개어가지고 이렇게 쫙 밭을 갈면 그 밭 안에 있던 돌들과 농사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을 또 치울 수 있고, 또 계속 귀경을 하게 되면 땅이 부드러워져서 이 씨가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잘 자라나게 하는 역할이 있죠.
마치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이 돌짝밭과 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13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단하시되 네가 거짓 열매를 많이 먹었는데 왜냐하면 네가 네 길과 방법과 네 용사 너의 군사 너의 능력 너의 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하였는데 너는 너의 길 우상을 섬기는 길 금송아지를 섬기는 길 바알을 섬기는 길을 택했고 너의 용사 너의 집 돈 차 능력 이런 것들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마음밭에 죄악이 심겨졌고 그것을 자란 거짓의 열매가 너희가 먹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거짓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길, 내 방법,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순간 거짓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14, 15절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너희 중에 요란은 깨지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큰 물과 같은 소리로서 전쟁할 때의 웅성거리는 그런 모든 것이 깨지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두 세대가 함께 부서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15절 갑자기 새벽의 정령 망하겠다 라고 오늘 10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 농담처럼 이야기하자면 협박과 회유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남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남편으로서 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래서 12절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그래서 너희가 잘못했고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너희 나쁜 놈이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버릴 것이고 길들인 암소 같은 너희는 내가 다 너희를 멍에를 메우고 아수르에게 넘길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애를 거두라. 공의 하나님을 심고 이제 나의 긍휼을 좀 거둘 때가 되었다. 나아가 그래서 너의 묵은 땅 마음을 귀경하라. 너의 이 거짓 열매가 가득한 죄가 많이 심겨진 그 악한 밭을 귀경해서 좀 그것을 제거하고 나의 씨앗 나의 공의를 심어서 이 환난의 때를 좀 면해라. 나의 신부여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세상을 의뢰하느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섬기는 그 영역들이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나누어진 영역에 한 마음 연합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에 기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묵은 땅에 귀경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하신 주님, 묵은 땅을 귀경하라 하신 주님,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좀 면하고 나의 징계를 좀 면하라고 방법까지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눠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우둔하여 또 계속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 여기에 나의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진 하나님도 우리하고 다른 것도 우리하는 이 나눠진 영역 가운데 완전한 회복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 길과 나의 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 근수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